안녕하세요. 책 속의 목소리 라은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낭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흐트러진 일상의 중심을 다시 바로잡고 싶을 때, 혹은 내 영혼 깊숙이 자리한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 즐겨 찾는 책이 있으실까요? 네, 제게는 이 마크 네포가 지은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 이 책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제가 다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는 책인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낭독, 오늘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낭독 시작합니다. 관계의 역설. 나약하게 굴면 결코 우리는 없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에서 견디는 연인들과 역경을 뚫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연인들의 차이는 한 가지뿐이다. 지옥의 연인들은 내면에 중심이 없어서 상대와 자신을 끊임없이 동일시하며 제자리를 맴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냥 주도적인 파트너나 친구의 잔심부름꾼, 구경꾼으로 살아간다. 나도 줄곧 이런 문제와 씨름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나의 관심이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다가도 분명하게 이것들을 털어놓으면 더욱 완전하게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힘들고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 주변을 더욱 잘 느끼고 이해하게 됐다.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매일의 경험에서 활력도 훨씬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위대한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관계를 통해 신을 가장 깊이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역설의 핵심은 두 존재가 서로 독립적이어야만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의 경험들도 이 점을 입증해 준다. 진정한 자기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이 신비로운 세계나 타인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사랑은 물처럼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만이 날카로운 고통을 누그러뜨린다. 맑고 부드러운 물은 어떤 구멍이든 가득 채워준다. 물은 회의하지도 의심하지도 않는다. 이 도랑은 너무 깊다거나 저 들판은 너무 탁 트였다고 투덜대지도 않는다. 진정한 사랑의 기적은 물처럼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것을 감싸주고 접촉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서 상대를 성장으로 이끈다. 물론 드러난 강기슭이나 벼랑에 툭 튀어나온 부분은 닳고 닳아서 뼈만 남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물 때문이 아니다. 생명의 한 과정일 뿐이다. 대부분의 존재들은 저항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망가져 버린다. 그러나 사랑은 물처럼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던져지거나 떨어진 것들을 받아들이고 완전하게 포용한다. 이것이 사랑의 고요한 기적이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거나 사랑의 응답이 없으면 인간은 쉽게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서도 사랑을 줄 만한 대상을 찾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하지만 비가 어디로 떨어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선택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까? 누구에게 배울까? 누구와 함께 살까? 누구와 결혼을 할까? 이 모든 선택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변함없이 앞에 놓인 모든 것을 감싸게 해준다. 그리고 이 위대하고 고요한 힘을 억누른 고통은 거절당하거나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고통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물론 사랑도 물처럼 가둘 수 있다. 하지만 왜 그래야만 하는가? 사랑을 흐르게 할수록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는데 말이다. 사람은 물론이고 새나 돌, 꽃, 공기까지 자기 앞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시대의 현자와 성자들이 공유하는 내면의 빛이다. 우리의 많은 선택을 통해 사랑은 물처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상 속으로 흘러든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위대한 비밀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다. 사랑을 억눌러야 상처받지 않는다고 오해한다. 사실은 정반대인데 말이다. 물이 상처를 씻어주듯 사랑은 아픔을 달래준다. 마음을 열면 누군가 홧김에 던진 돌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작은 눈물방울은 광대한 눈물의 바닷속에서 그 타는 듯한 아픔을 덜고 강바닥으로 발사된 화살은 관역을 빗나간다. 물은 만나는 모든 것을 비춰준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 너무 익숙해서 실제로는 색깔이 없는데도 물이 푸르다고 생각한다. 놀랍게도 물은 부드럽게 흐르면서도 바다나 호수, 작디 작은 빗물 웅덩이까지 모든 것을 비춰준다. 이러한 맑음이 물의 본성이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하기 어렵다. 감정이 있는 존재인지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래도 물의 본성은 우리의 인간적인 투쟁을 이해하게 도와준다.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어릴 때부터 억제된 감정이 만들어내는 식구들 간의 긴장을 피뢰침처럼 흡수했다. 그러면서 해결사의 구원자, 관리자 같은 존재가 되는 법을 터득했다. 결혼을 2번이나 하고 수많은 친구를 사귀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두운 감정을 기꺼이 받아주었다. 그러나 타인들의 억압된 감정이 만들어내는 긴장 때문에 나의 내면을 깊고 분명하게 느끼지는 못했다. 극심한 혼란에 시달렸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냉정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그러다가 어디에나 존재하는 물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거나 비추는 것보다 더욱 커다란 존재임을 깨달았다. 물처럼 나도 자신을 내세우거나 잃지 않으면서 연민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맑게 포용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분명 이것은 끝이 없는 지난한 일이다. 물처럼 투명해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실제적인 것이라 해도 삶의 본질적인 흐름은 아니다. 구름 아래서 물은 흐르기만을 바랄 뿐이다. 인간의 영혼이 바라는 것은 긴장과 문제들 속에서도 부드럽게 포용하는 것이다. 말하고 포용하라. 때로 삶은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머리로는 완전한 기쁨을 알 수 없다. 누구나 이 차이를 경험했을 것이다. 누군가로 인해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던 사춘기의 한순간을
어떤 존재가 처음 내 우주의 중심으로 들어왔던 때를,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그 이상하면서도 가슴 저미는 느낌 때문에 상대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었던 때를 떠올려 보라. 고백하는 순간 바람 앞의 등불처럼 얼마나 생생하면서도 고통스럽게 삶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라. 우리가 꿈을 꾸거나 자신을 사랑하거나 신을 향한 믿음과 씨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계속 머릿속에서만 허우적거리기만 하면 삶의 불꽃이 흔들려서 우리 내면의 불꽃은 결코 타오르지 못한다. 이것을 깨닫는 데는 나는 평생이 걸렸다. 음악의 불꽃이 작곡가의 영혼을 깨우듯 사랑은 우리 내면에서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만들어낸다. 또 작곡가가 힘들게 노랫말을 만들어내듯 우리도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모두가 불꽃처럼 책에서 팔을 들어올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신을 빈틈없이 길들이는 세상에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포용하는 것은 참 어려운 도전이다. 그래도 용기를 내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살다 보면 가끔 생각과 말과 포용 사이에 아주 작은 간극이 건널 수 없는 협곡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리가 수세기 동안 큐피트의 신화를 읽으며 날아다니는 그 존재를 떠올리는 이유도 큐피드가 우리의 제한된 사고를 뚫어 들어가 용감히 말하고 포용해야 함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우리 개개인의 내면에는 활이 있다. 물론 화살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 화살이 생각의 감옥을 뚫으면 부르르 몸이 떨린다. 고백하건대 내가 위대한 생각을 하고 훌륭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존재의 장엄함을 얻기 위한 연습이었다. 맨 얼굴.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허비한다. 그러나 모든 태도의 밑에는 사랑받고픈 갈망이, 모든 분노의 밑에는 치유해야 할 상처가, 그 슬픔의 밑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솔직해도 될지 주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뒤집어 쓰게 된다. 세상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보호막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이 얇은 보호막은 흔히 외로움의 원인이 된다. 이것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기쁨을 만끽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무언가를 만질 때마다 장갑을 끼다가 급기야는 이 장갑을 자신이 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는 아무것도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은 세상과 직면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는 것이 아니다. 문고리의 차가움을, 운전대의 축축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작별 키스를 하면서 상대의 입술이 부드럽고 황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장갑을 벗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감정의 근원. 바탕에는 오로지 하나의 감정밖에 없다. 슬픔을 물리치고 불안을 차버리기 위해 나 역시도 무던히도 씨름하곤 했다. 하지만 누구나 잘 알듯이 우울이나 불안의 기운이 이미 가슴을 장악해 버렸는데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공연한 부정에 지나지 않는다. 기다란 기타줄처럼 마음이 파르르 떨리다가 끊어지면 줄이 스스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울음도 웃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웃음 속에서도 절규가 터져 나오고 분노가 바스라져서 작은 외로움으로 변한다는 것도 잘 알 것이다. 무심해 보이는 차가운 얼굴도 금이 가면 결국에는 떨쳐버리지 못한 두려움을 드러낸다는 것도 알 것이다. 놀랍게도 한 곳에서 온갖 꽃들이 피어나듯 갖가지 미묘한 형태와 색깔을 지닌 세속적인 감정의 정원도 가슴이라는 같은 땅에서 만들어진다. 흔히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 모든 감정의 밑에는 뭐라 명명할 수 없는 하나의 감정, 즉 모든 느낌이 자신의 본원으로 알고 있는 감정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하되 슬픔은 느끼지 않으려 한다. 불안하지 않게 평온을 유지하려 하고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맑게 유지하려 하며 화내지 않고 이해하려 한다. 삶에 대한 자신의 반응들을 숨기면서 여기에서 저기로 도망치는 것이다. 특정한 감정들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철저히 느껴야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그 생기 넘치는 땅에 안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 다다르면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나 원치 않는 슬픔에 자신을 맡기거나 떨리는 불안을 철저히 느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도 두려움 때문에 불쾌한 감정에 저항한다. 내게 드리워진 슬픔이나 불안, 혼란, 고통에 굴복하면 이런 감정들에서 헤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이런 감정들이 나의 삶을 장악해버릴까봐 두려운 것이다. 슬픔이나 불안, 혼란을 거두어 놓으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봐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 감정을 충분히 깊고 철저하게 느끼고 나면 모든 감정의 공통적인 근원에 이른다. 이 근원에서는 어떤 감정도 홀로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직접 느껴야만 모든 감정에 명명할 수 없는 근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 근원은 어느 한 가지 기분이 불러일으킨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해준다. 전환의 순간.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다. 무릅쓰고 꽃을 피워내는 것보다 꽃봉오리를 단단히 닫아두고 있는 것이 훨씬 고통스러운 날이. 누구나 이런 전환점에 거듭 직면한다. 내면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 말이다. 하지만 도약할 때가 언제인지는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삶 속으로 뛰어들려는 마음에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존재는 우리 내면의 신뿐이다. 그러나 익숙한 것들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스스로를 좌절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전혀 꽃을 피울 준비가 되지 않은 장미들을 화원에서는 흔히 총알이라고 한다. 섬뜩하면서도 교훈적인 사실이다. 꽃을 피우지 못한 장미는 버려지고 만다. 자기 안으로만 너무 단단하게 파고들어서
본연의 향기를 발산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는 단단하게 오므라든 봉우리를 열 기회가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니다. 물론 영적인 존재도 너무 깊이 자기 안에만 틀어박히면 그 상태에 익숙해질 수 있다. 장미와 달리 인간의 방은 아무리 노력해도 오랜 세월 닫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진정한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한 번의 숨만으로도 우리는 꽃을 피울 수 있다. 용기를 내 꽃을 피우는 일이 넘기 힘든 벽처럼 여겨져도 일단 이 고통의 문턱을 넘고 나면 홀가분한 기분이 든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언제나 놀랍고 부끄럽다. 병에서 회복 중인 친구에게 술을 끊은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술을 마셨을 때의 고통이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의 고통보다 훨씬 크거든. 꽃을 피워내지 않는 고통이, 사랑하지 않는 고통이 두려움보다 더 커지는 순간 우리도 즉각 피어날 수 있다. 관계의 역설. 나약하게 굴면 결코 우리는 없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에서 견디는 연인들과 역경을 뚫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연인들의 차이는 한 가지뿐이다. 지옥의 연인들은 내면에 중심이 없어서 상대와 자신을 끊임없이 동일시하며 제자리를 맴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냥 주도적인 파트너나 친구의 잔심부름꾼, 구경꾼으로 살아간다. 나도 줄곧 이런 문제와 씨름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나의 관심이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다가도 분명하게 이것들을 털어놓으면 더욱 완전하게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힘들고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 주변을 더욱 잘 느끼고 이해하게 됐다.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매일의 경험에서 활력도 훨씬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위대한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관계를 통해 신을 가장 깊이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역설의 핵심은 두 존재가 서로 독립적이어야만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의 경험들도 이 점을 입증해 준다. 진정한 자기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이 신비로운 세계나 타인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사랑은 물처럼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만이 날카로운 고통을 누그러뜨린다. 맑고 부드러운 물은 어떤 구멍이든 가득 채워준다. 물은 회의하지도 의심하지도 않는다. 이 도랑은 너무 깊다거나 저 들판은 너무 탁 트였다고 투덜대지도 않는다. 진정한 사랑의 기적은 물처럼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것을 감싸주고 접촉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서 상대를 성장으로 이끈다. 물론 드러난 강기슭이나 벼랑에 툭 튀어나온 부분은 닳고 닳아서 뼈만 남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물 때문이 아니다. 생명의 한 과정일 뿐이다. 대부분의 존재들은 저항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망가져 버린다. 그러나 사랑은 물처럼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던져지거나 떨어진 것들을 받아들이고 완전하게 포용한다. 이것이 사랑의 고요한 기적이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거나 사랑의 응답이 없으면 인간은 쉽게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서도 사랑을 줄 만한 대상을 찾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하지만 비가 어디로 떨어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선택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까? 누구에게 배울까? 누구와 함께 살까? 누구와 결혼을 할까? 이 모든 선택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변함없이 앞에 놓인 모든 것을 감싸게 해준다. 그리고 이 위대하고 고유한 힘을 억누른 고통은 거절당하거나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고통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물론 사랑도 물처럼 가둘 수 있다. 하지만 왜 그래야만 하는가? 사랑을 흐르게 할수록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는데 말이다. 사람은 물론이고 새나 돌, 꽃, 공기까지 자기 앞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시대의 현자와 성자들이 공유하는 내면의 빛이다. 우리의 많은 선택을 통해 사랑은 물처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상 속으로 흘러든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위대한 비밀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다. 사랑을 억눌러야 상처받지 않는다고 오해한다. 사실은 정반대인데 말이다. 물이 상처를 씻어주듯 사랑은 아픔을 달래준다. 마음을 열면 누군가 홧김에 던진 돌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작은 눈물방울은 광대한 눈물의 바다 속에서 그 타는 듯한 아픔을 덜고 강바닥으로 발사된 화살은 관역을 빗나간다. 물은 만나는 모든 것을 비춰준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 너무 익숙해서 실제로는 색깔이 없는데도 물이 푸르다고 생각한다. 놀랍게도 물은 부드럽게 흐르면서도 바다나 호수, 작디 작은 빗물 웅덩이까지 모든 것을 비춰준다. 이러한 맑음이 물의 본성이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하기 어렵다. 감정이 있는 존재인지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래도 물의 본성은 우리의 인간적인 투쟁을 이해하게 도와준다.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어릴 때부터 억제된 감정이 만들어내는 식구들 간의 긴장을 피뢰침처럼 흡수했다. 그러면서 해결사의 구원자, 관리자 같은 존재가 되는 법을 터득했다. 결혼을 2번이나 하고 수많은 친구를 사귀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두운 감정을 기꺼이 받아주었다. 그러나 타인들의 억압된 감정이 만들어내는 긴장 때문에 나의 내면을 깊고 분명하게 느끼지는 못했다. 극심한 혼란에 시달렸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냉정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그러다가 어디에나 존재하는 물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거나 비추는 것보다 더욱 커다란 존재임을 깨달았다. 물처럼 나도 자신을 내세우거나 잃지 않으면서 연민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맑게 포용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분명 이것은 끝이 없는 지난한 일이다. 물처럼 투명해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실제적인 것이라 해도 삶의 본질적인 흐름은 아니다.
구름 아래서 물은 흐르기만을 바랄 뿐이다. 인간의 영혼이 바라는 것은 긴장과 문제들 속에서도 부드럽게 포용하는 것이다. 말하고 포용하라. 때로 삶은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머리로는 완전한 기쁨을 알 수 없다. 누구나 이 차이를 경험했을 것이다. 누군가로 인해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던 사춘기의 한순간을, 어떤 존재가 처음 내 우주의 중심으로 들어왔던 때를,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그 이상하면서도 가슴 저미는 느낌 때문에 상대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었던 때를 떠올려 보라. 고백하는 순간 바람 앞의 등불처럼 얼마나 생생하면서도 고통스럽게 삶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라. 우리가 꿈을 꾸거나 자신을 사랑하거나 신을 향한 믿음과 씨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계속 머릿속에서만 허우적거리기만 하면 삶의 불꽃이 흔들려서 우리 내면의 불꽃은 결코 타오르지 못한다. 이것을 깨닫는 데는 나는 평생이 걸렸다. 음악의 불꽃이 작곡가의 영혼을 깨우듯 사랑은 우리 내면에서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만들어낸다. 또 작곡가가 힘들게 노랫말을 만들어내듯 우리도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모두가 불꽃처럼 책에서 팔을 들어올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신을 빈틈없이 길들이는 세상에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포용하는 것은 참 어려운 도전이다. 그래도 용기를 내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살다 보면 가끔 생각과 말과 포용 사이에 아주 작은 간극이 건널 수 없는 협곡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리가 수세기 동안 큐피트의 신화를 읽으며 날아다니는 그 존재를 떠올리는 이유도 큐피드가 우리의 제한된 사고를 뚫어 들어가 용감히 말하고 포용해야 함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우리 개개인의 내면에는 활이 있다. 물론 화살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 화살이 생각의 감옥을 뚫으면 부르르 몸이 떨린다. 고백하건대 내가 위대한 생각을 하고 훌륭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존재의 장엄함을 얻기 위한 연습이었다. 맨 얼굴.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허비한다. 그러나 모든 태도의 밑에는 사랑받고픈 갈망이, 모든 분노의 밑에는 치유해야 할 상처가, 그 슬픔의 밑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솔직해도 될지 주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뒤집어 쓰게 된다. 세상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보호막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이 얇은 보호막은 흔히 외로움의 원인이 된다. 이것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기쁨을 만끽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무언가를 만질 때마다 장갑을 끼다가 급기야는 이 장갑을 자신이 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는 아무것도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은 세상과 직면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는 것이 아니다. 문고리의 차가움을, 운전대의 축축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작별 키스를 하면서 상대의 입술이 부드럽고 황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장갑을 벗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감정의 근원. 바탕에는 오로지 하나의 감정밖에 없다. 슬픔을 물리치고 불안을 차버리기 위해 나 역시도 무던히도 씨름하곤 했다. 하지만 누구나 잘 알듯이 우울이나 불안의 기운이 이미 가슴을 장악해 버렸는데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공연한 부정에 지나지 않는다. 기다란 기타줄처럼 마음이 파르르 떨리다가 끊어지면 줄이 스스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울음도 웃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웃음 속에서도 절규가 터져나오고 분노가 바스라져서 작은 외로움으로 변한다는 것도 잘 알 것이다. 무심해 보이는 차가운 얼굴도 금이 가면 결국에는 떨쳐버리지 못한 두려움을 드러낸다는 것도 알 것이다. 놀랍게도 한 곳에서 온갖 꽃들이 피어나듯 갖가지 미묘한 형태와 색깔을 지닌 세속적인 감정의 정원도 가슴이라는 같은 땅에서 만들어진다. 흔히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 모든 감정의 밑에는 뭐라 명명할 수 없는 하나의 감정, 즉 모든 느낌이 자신의 본원으로 알고 있는 감정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하되 슬픔은 느끼지 않으려 한다. 불안하지 않게 평온을 유지하려 하고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맑게 유지하려 하며 화내지 않고 이해하려 한다. 삶에 대한 자신의 반응들을 숨기면서 여기에서 저기로 도망치는 것이다. 특정한 감정들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철저히 느껴야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그 생기 넘치는 땅에 안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 다다르면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나 원치 않는 슬픔에 자신을 맡기거나 떨리는 불안을 철저히 느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도 두려움 때문에 불쾌한 감정에 저항한다. 내게 드리워진 슬픔이나 불안, 혼란, 고통에 굴복하면 이런 감정들에서 헤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이런 감정들이 나의 삶을 장악해버릴까봐 두려운 것이다. 슬픔이나 불안, 혼란을 거두어 놓으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봐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 감정을 충분히 깊고 철저하게 느끼고 나면 모든 감정의 공통적인 근원에 이른다. 이 근원에서는 어떤 감정도 홀로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직접 느껴야만 모든 감정에 명명할 수 없는 근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 근원은 어느 한 가지 기분이 불러일으킨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해준다. 전환의 순간.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다. 무릅쓰고 꽃을 피워내는 것보다 꽃봉오리를 단단히 닫아두고 있는 것이 훨씬 고통스러운 날이. 누구나 이런 전환점에 거듭 직면한다. 내면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 말이다. 하지만 도약할 때가 언제인지는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삶 속으로 뛰어들려는 마음에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존재는
우리 내면의 신뿐이다. 그러나 익숙한 것들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스스로를 좌절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전혀 꽃을 피울 준비가 되지 않은 장미들을 화원에서는 흔히 총알이라고 한다. 섬뜩하면서도 교훈적인 사실이다. 꽃을 피우지 못한 장미는 버려지고 만다. 자기 안으로만 너무 단단하게 파고들어서 본연의 향기를 발산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는 단단하게 오므라든 봉우리를 열 기회가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니다. 물론 영적인 존재도 너무 깊이 자기 안에만 틀어박히면 그 상태에 익숙해질 수 있다. 장미와 달리 인간의 방은 아무리 노력해도 오랜 세월 닫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진정한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한 번의 숨만으로도 우리는 꽃을 피울 수 있다. 용기를 내 꽃을 피우는 일이 넘기 힘든 벽처럼 여겨져도 일단 이 고통의 문턱을 넘고 나면 홀가분한 기분이 든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언제나 놀랍고 부끄럽다. 병에서 회복 중인 친구에게 술을 끊은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술을 마셨을 때의 고통이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의 고통보다 훨씬 크거든. 꽃을 피워내지 않는 고통이, 사랑하지 않는 고통이 두려움보다 더 커지는 순간 우리도 즉각 피어날 수 있다.